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린교회는 제가 이 연애로 목회 시작한 지 14년째가 되는데요. 처음 옵니다. 아마 마지막 교회입니다. 다 가봤는데 열린교회만 안 가봤어요. 이전하고 좋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 뵈라고 이렇게 늦게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아주 아름답고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의 흔적이 많이 보이고 성도님들의 노력과 기도가 많이 보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를 넘어서 서부 지역도 또 전국연합회도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지도자답다 하는 생각을 많이 생각하고 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좋은 열린교회가 좋은 더 부흥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열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열린교회는 처음이지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낯설진 않습니다. 중간에 연합회 활동 때 많이 만나 뵀던 분들이 많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친한 사람을 소개하든지 내 자신을 회중에게 소개하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을 추천하든지 이렇게 할 때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소개하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장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생긴 건 우락부락해도 마음은 참 선하고 착해. 그러면 평소에는 우락부락한 모습이 더 많다는 모습이고 별 볼 일 없다. 이런 표현을 구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보여도 되게 부지런하고 착해. 그러면 그 사람도 별로 그렇게 인정할 게 없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용사로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죽할 게 없으면 애매한 형용사를 등용하냐고요. 그렇게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다, 착하다, 인자하다, 사랑이 많다. 이런 모든 것들도 나쁜 뜻은 아니지만 정확히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할 때는 명사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명사로 소개할 때는 많은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평생 일평생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사람 이렇게 하죠. 소유격을 붙여서 명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기도만 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사랑만 제일 우선시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왕의 충신을 왕의 오른팔이라고도 쓰지만 다른 말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왕의 남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여인은 왕의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사로 소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소개인데 그건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일평생 갈고 닦고 실천해야 그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니까 고귀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사로 소개할 때 그 명사에 목숨을 건 사람만이 그 이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명사를. 기도, 사랑, 헌신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목숨을 걸었다면 오늘 여러분 주변과 인사를 나눌 때 주변 사람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지 말고
옆 사람 부인이나 남편이면 인사를 하시고요. 가장 친한 친구면 인사를 해보셔야 한번.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또는 여자면 난 당신의 여자입니다. 또는 남자면 난 당신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다 준비. 없으면 인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사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 인사를 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감히 말대꾸하거나 도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당신의 남자입니다, 당신의 여자입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그냥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어야 그 남자,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밥 사달라고도 많이 해주시고, 사달라 그러면 이를 달지 않고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12년 동안을 상하 한국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세크라멘토로 이제 옮겼어요. 여러분, 상항 한국인연합감리교회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독립운동가들의 흔적과 그 배경, 그 이름을 달기까지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접근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하한국인연합감리교회에서 12년 목회한 것은 굉장히 오래 목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화기 때 이후로 저만큼 오래 목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서열순으로는 3위입니다. 3위. 근데 다 옛날 오래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목회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이름이 남겨지기까지 그의 삶의 흔적이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사상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한번 나눠보면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애국지사 이렇게 표현하죠. 애국지사는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라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 사진을 먼저 보면, 여러분 이 사진, 첫 번째 사진, 여기에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피어 1입니다. 의사 장인환 선생과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슨을 저격했던 그 장소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그곳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왼쪽이 장인환 의사고요, 오른쪽이 전명훈 의사입니다. 스티븐슨이 너무 일본 황실 고문관으로 있다가 대한제국이 들어가고 멸망당할 시점에 외교권이 박탈되고 을사늑약이 있을 때 왕의 고문관으로 일본에서 이제 파견이 와요. 친일 세력에 있는 스티븐슨이죠. 고종 황제에 밥을 주지 않았어요. 어인을 찍고 이 나라를 넘기지 않는다고, 국세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굶겼어요. 그래서 고종이 너무 목숨이 위태하고 독이 들어갔을까봐 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때 아를렌 선교사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부인이 도시락을 싸주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열쇠를 가져와서 고종 앞에서 열쇠를 열어서 그 밥을 먹곤 하였습니다. 잠도 같이 자고요.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가 미국에 도착해서 저 페리 빌딩에서 오클랜드로 가서 기차를 타고 자기 누이를 만나러 고향 땅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전병훈 의사가 먼저 권총을 빼서 쏘잖아요. 근데 불발됩니다. 손수건을 쏜 걸 이렇게 풀어서 쐈는데, 그래서 전병훈 의사는 6탄전으로 스티븐스에게 리무진에서 내리는 스티븐스에게 달려가서 막 몸싸움을 벌이는데, 그 뒤에서 장현우 의사가 3발을 쏘죠. 한 발은 스티븐슨의 어깨, 한 발은 복부, 한 발은 전명훈 의사 어깨에 맞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둘 사이는 상한교회 교인인데 서로 몰랐어요. 청년인데. 왜 그러냐면 서로 단체가 달랐기 때문에. 암살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름 쓰고 목걸이 하고 사진 찍고 이제 나가잖아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독립단체에 서로 죽이겠다, 이렇게 시해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애국을 한다는 것도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훈련과 여정을 거쳐서 되는 거잖아요. 목숨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윤환 의사는 그래서 스티븐슨을 저격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전명훈도 갇히게 되었는데, 전명훈 의사는 불발됐으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장윤환 의사는 25년을 언도받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그 당시에는 얻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한인 중에서 이제 변호사 대신할 사람을 찾았는데 누가 왔냐면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과정을 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청년이죠, 대학원생, 와서 변호를 맡는데 그날 밤 도착해서 나는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대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변호를 해서 이제 2급, 1급 살인이 아니라 2급 애국 충정에 의한 살인이라고 해서 25년을 언도받았는데 10년을 복역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향 땅 신의주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결하고 맙니다. 애국지사에 대한 그런 목숨을 버렸는데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1908년도 3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그럼 전명훈 의사는 그만뒀느냐, 나는 실패했으니까 그만뒀느냐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명훈 의사는 그 다음에 1909년도에 미국을 떠나서 어디를 가냐면 블라디보스토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안중근 의사를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그 단지 동맹을 거기서 맺고, 그 다음에 윌슨 대통령의 자결주의 때문에 간디 영향으로 무폭력 그 독립운동을 하는 기조였었는데, 이 장인환 의사 때문에 무력 투쟁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독립운동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박용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도 설립하고 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서 큰 독립운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전명훈 의사도 그렇게 일평생 이제 헌신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을 복역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상한교회 앞에서 정문에서 둘이 사진 찍은 장면이 여러분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그 다음 사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명훈 의사는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잘 살았는데 장윤환 의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식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가는 늘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소식도 전해지고 결의로 다져간 그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사건 이후로 독립운동의 방향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세계에 합쳐지게 되고, 그다음에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호가 결정되는 결정적 영향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대한민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논의가 여러 곳에 있었는데요. 서울에도 있었고 블라디보스토크, 상해,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등지에도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일찍이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이 독립운동은 거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여기에서 대신 하는 것이 그럼 노동자들로 중심으로 해서 중가지역의 오렌지 농장에서 그 독립 자금을 보냈는데, 독립 자금의 몇 퍼센트를 보냈느냐면 상해 임시정부의 80%를 담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5만 불을 후원하였는데, 그 당시에 5만 불이면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약 한 5천만 불 정도 됩니다. 하나로 따지면 6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물론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 역할도 다 이제 네트워크 형성되어서 그 운동이 3.1 운동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그렇게
비조직적이지만 조직적으로 신앙운동으로 애국운동으로 나갔던 그런 근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황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지도자를 불리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의 흔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단지동맹을 맺은 안중근 의사는 모습을 보면 왼쪽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단지동맹에서 이제 직인을 이렇게 찍어서 유목에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죽은 나이가 30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학에 능통했고 천재의 소리를 들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가 1910년도에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잡혀가게 되죠.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요, 안중근 의사가 너무 그때 두 아들과 아내가 부인 김아려 아내가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마지막 한번 보겠노라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자기 동지 정대호라고 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고향이 평양의 대동강 쪽에 있던 남포입니다. 그래서 부인 너무 보고 싶구려 아들과 함께 하얼빈으로 와서 잡히기 전날, 거사 전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나러 갑니다. 기차를 타고 하얼빈역에 도착해서 내렸어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아려와 두 아들이 도착한 것은 거사 다음 날 도착해서 27일 날, 예정보다 늦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큰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날 한국 부인과 아이가 내리는 것을 보고 군인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잡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잡아서 그를 대사관에 가둡니다. 누구냐? 취재해봤더니 안중근의 아내와 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너무 그가 있는 그곳에서 있는 것이 이 안중근 의사 감옥에 갇혀서 40일 만에 죽는데 그 사형당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본받을 만하다고 해서 일본 대사관에 있는 그 직원이 이 사진 하나를 보내서 이 사진을 안중근에게 전해줍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하는 품속에 있던 사진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의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김아려 부인도 그렇고 자녀들은 나중에는 슬프게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도 여러분 잘 알듯이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묵이 남겨진 유묵이 200점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묵을 쓸 때 유묵이 얼마나 심찬지 한번 유묵을 한번 보시면 저런 글씨들을 쓴 건데 안중근 의사가 쓰겠다고 쓴 건 한 점도 없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어요. 누가 써달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이 직원들이나 군인들이 너무 위대한 안중근 모습 품성을 보고 써달라고 해서 다 써준 글씨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번도 유묵을 2번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30살 난 청년의 마음속에 심성이 얼마나 굳었으면 흐트러짐이 없었을까? 여러분 같은 젊은 나이에 만약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뭔가 다른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안중근은 천주교인으로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당일날은 그럴 수 없다. 사형수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는 금요일에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천당지복 영생지락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복락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점으로 해서 작년 2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간직한 것보다 조선 땅에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찾아온 마지막 그림입니다. 저 그림들이 저 유목이나 저것들은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들이지요. 예수의 사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들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자라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자라난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은 다음 사진을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창호 선생이죠. 안창호 선생 다음 사진을 보면 결혼한 사진이 있는데 안창호 선생의 부인인 이혜련 여사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여러분 제중원이라고 하는 영화 보는데 그 제중원에서 결혼했어요. 선교사 주례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되는데 그때 결혼할 때 나이가 23살이고 그 다음에 이혜련 여사는 17살입니다. 이혜련 여사도 독립운동가의 여식이었습니다. 개화기 때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곳에 결혼하고 공식적으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출발한 이 이민선이 언제 출발하냐면 1902년 12월 22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과 이혜련 여사가 출발한 것은 그거보다 3개월 빠른 1902년 9월 3일 날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됩니다. 25살 들어와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조선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육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25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때 25살이면 거의 중년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학교에서 이것을 받아준 것이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인 크로니컬에서 취재해서 전면 기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왜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그때 안중근 의사가 나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새롭게 배워서 조선을 개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잘한다는 의미이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상투 잡고 싸우는 그 인삼장수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독립운동으로 바뀌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인삼장수들이 지금이 한류가 유명하지만 그때도 한류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중국 인삼에 비해서 한국 인삼이 몇 배 비쌌냐면 20배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것을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지역 다툼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교육은 천천히 가지만 독립이 먼저다라고 해서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자란다는 것은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날마다 각성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자라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속회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아니면 교회에 새신자가 처음 들어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 교회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정착의 가장 중요한 결정하는 시간은 언제냐 하면 설교 끝나고가 아니고 주차장에 들어올 때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와야 되겠다 안 와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속회가 끝나고요 다 은혜로운 말씀인데 내가 지난주에 산 주식이 올랐느니 이러면 평신도 새신자들은요 아니면 예수 얘기 예수 천당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 땅에서 땅땅거리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라나는 것이 덜 자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기도로 복권 당첨되듯이 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영성은 차츰차츰 그리스도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이 결단이 전부가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결단하기까지 과정을 전 묵상해 보았어요. 그가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불평함, 그 다음에 손가락질 당할 것, 모든 것을 다 간수하고 눈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듯이 사람을 15분 만나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15분 안에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없답니다. 자기의 손자가 상을 탔다든지 대학교를 들어갔다든지 뭐 이러면 막 얘기를 누가 안 물어보나 궁금해서 15분 못 견딘다는 것이지요. 자랑거리는요, 자기 자신에게 연관된 것부터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부인, 남편, 자녀, 손자녀 이런 것이 있죠. 만약에 그것이 처음부터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는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주 가난한 가정이라도 가장은 위대하고 어머니는 위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는 참 자연도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워, 목사님의 설교만 조금 더 좋으면 금상첨화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경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빠의 존재를 제가 가끔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할 때 테니스도 좀 치고 볼링도 치고 골프도 좀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운동 경기를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에서. 그럼 운동 경기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8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텔레비에 좀 왜 안 나가? 텔레비에 나가도 될 텐데. 근데 그 아이는 프로의 세계와 제가 하는 것과는 차이점을 모르는 것이죠. 원래 그래야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만약에 들어올 때 주차장에서 이렇게 딱 성전을 향해서 들어올 때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는 저 자세가 어떤지. 아무 반응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덜 성숙했든지 타락했든지 예수의 자녀가 아니든지. 성숙한 사람이면 그 사랑을 언제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배경이 그와 연결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신앙인이 되어서 날마다 자라고 예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다룬 것을 많이 들었지요. 근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마리아를 좀 묵상하려고 이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0년 동안 지내고 33년 33세에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6월절을 3번 지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33살로 결정을 성서학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3년 공생애 말고 그럼 30년 사생애라고 얘기하는데, 사생애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어땠을까? 예수님은 친구와도 싸우지 않고 부모님 말씀 100% 잘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셨으니까 말도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의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니까.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전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살 되면 성인식이 이제 13살부터 성인식이니까 거의 성인처럼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12살에 올라갔습니다. 12살이면 중학교 한 2학년 된답니다. 중2병 여러분 아시죠?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말도 안 들어요. 문 닫고 들어가면 문 열 수가 없습니다. 여자아이들 그렇고 남자아이들은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춘기 때 그렇게 겪었으니까 동일하지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예수님이 돌아올 때 3일 이때 다시 돌아가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 때 두루 찾으며 다녔다고 했는데 찾으며 다녔다는 원어 뜻은요, 얼굴을 확인해보고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조카를 봐달라고 해서 2살짜리 조카를 형수가 같이 가재요. 롯데 빌딩, 롯데 1번지 롯데백화점을 가져서 세일하자 그래서 갔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는 건 가는데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밀려가는 거죠. 삼촌, 우리의 잠깐 30분 봐줘. 내가 가서 이거 쇼핑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그래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30분 지났는데 형수가 왔어요. 아이는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삼촌인데 애를 봤어요. 뭐 어땠어요? 어휴, 형수의 얼굴이 노랗더라고요. 여러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으면 제가 목회를 못했겠지요. 2시간 찾았어요. 2시간. 누가 찾았겠어요? 제가 찾았어요? 엄마가 찾았을까요? 엄마가 찾았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찾았는데 돌아와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문 열고 들어가서 이놈의 자식아 지금 이럴 때야 라고 끌어내왔겠죠.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화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3일 동안 찾은 사람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나는 여자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린 예수가 그때부터 메시아인 걸 알았어. 때는 누가 결정해요? 때는 예수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나는 누구처럼 대하면 된다고요. 말을 듣든 안 듣든 예수님처럼 대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짧은 사생의 기록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복음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다 지났어요. 성장했습니다. 한 10년쯤 후가 된 거예요. 한 5년 이상 된 것이죠. 30살쯤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알만도 한데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염두에 둔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대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까 당신의 사람입니다 인사했던 것처럼 그분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전체에서 막 미국에서 탑으로 돼서 훌륭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시험을 잘 봐서 막 SAT가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뭐 먹고 싶냐, 뭐 사달라는 다 사줄게 막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연합감리교회 성경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국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놈이 목사가 될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중잣대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이 전에 목사님이 준 이거 몽블랑 볼펜이에요. 비싼 거 명품.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그 설교문 작성할 때마다 이걸 곱게 작성합니다. 그분의 뜻을 잃지 않으려고. 옛날에 상한교회 유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럼 만년필을 하나씩 줬습니다. 만년필이 비싼 거였어요 그때. 근데 그게 여러분 애국가를 제작한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잉태 선생이 애국가를 작성할 때 그 만년필을 그 황사선 목사님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20명 정도 참여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아잉태 선생이 그 작은 첼로 연주회를 했는데요. 연주회 애국가 맨 나중에 부를 때 올드 앤 사인을 가지고 부르는 걸 보고 아잉태 선생이 처음에 느낀 느낌이 뭐냐면 창피하다 이런 느낌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민요로 이 곡을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 민요는 언제 부르는 것이죠? 축제 때, 술집에서, 바에서 부르는 것이 민요입니다. 이걸 국가의 음악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만년필 준 것을 가지고 신시내티 교향악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뉴욕 한인교회에서 작곡해서 보낸 두 부를 보냈는데요. 하나는 상한교회 있고 하나는 도산한창호 박물관 보라매 공원에 있습니다. 이것을 글씨를 썼습니다. 목사님이 준 만년필로 염원하던 애국가를 작곡하여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기적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한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입장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의 사람은요, 문제를 먼저 보는 것보다 해답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죄를 사하였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답을 제시했지 예수님은 내가 죄가 많다든지 내가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먼저 보는데 단점이 먼저 보일까요? 장점이 먼저 보일까요? 사람은 반드시 단점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빈자리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앉은 사람들은 별로 중요치 않다 이 생각이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요, 부정적인 게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답니다. 사람은. 그래서 3시간 다른 사람 욕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답니다. 그런데 5분 칭찬하면 더 이상 칭찬할 게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된 것은 새로운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장점, 해답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해답이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왜 아팠니? 피를 흘리는데 왜 피를 흘리냐? 누가 그랬는지 문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는 그저 아이를 업고 119에 신고하든지 병원에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건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문제를 그것도 지적할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제 고향을 얘기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미국에 태어나신 거나 어릴 때 오셨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고향을 얘기할 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제 고향은 경기도 화성입니다. 무엇이 떠올랐어요? 적어도 여러분 화성이나 정조대왕, 정약용, 기중기, 수원성 이런 게 떠올랐다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고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연쇄살인 이거 떠올랐다면 여러분 수준입니다. 그게. 경기도 화성에서 제가 자랐어요.
매형이 경기도 화성에서 양계장과 낙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료업을 하였습니다. 사료를 배달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트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지나가는데 바란이라고 하는 곳에 몇 사람이 10,000명 정도 안 사는 곳인데요.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쓰러졌는데 죽었겠다 싶었더래요. 피가 흥건하고 아이는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봉고차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갑자기 불안하더래요.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이예요. 내 조카죠. 근데 이미 피는 쓰러졌고 다 이 철철해서 의식은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럭을 돌려서 이 아이를 태우고 그 다음에 성 빈센트 병원이라고 수원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더래. 들어오시라고. 간이 떨어졌대. 간이. 남은 간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데 생존율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왔더래. 그래서 매형이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래서 배를 지금 보면 배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나중에 배가 이렇게 찢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해서 치료받고 이제 집에 와서 있는데 가해자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뭐 트럭 수박 장사인가 뭐 그렇게 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다가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급하게 지나가기도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매형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내가 보험 처리했으니까 당신은 더 이상 마음에 짐을 갖지 마십시오.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다 용서했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지금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보상을 얼마나 바랬든지 어떻게 했든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해답을 바라보는 것은 한 차원 높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만약에 어딘지 맞춰내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하조대 해수욕장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곳이에요. 목회해서 5년 했는데요. 여러분 해답이 먼저 보인다는 건 어떤 측면인지를 설명하려고 이걸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양양 감리교회 권사 아들과 양양 장로교회 권사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이 고등학교 졸업 맞고 서울로 가서 서울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보로 치잖아요. 전보로. 그래서 올라가다가 신부 측 그 버스가 두 대가 출발했는데 양양 읍내에서 신부 측 탄 버스가 제2옥녀교 한계령을 넘어서 옥녀교를 넘어가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30m 아래로 절벽으로 굴러떨어져서 23명이 즉사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형제 자매 다 그때 오른쪽이 이렇게 넘어갈 때 오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 탄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신부의 형제들과 부모가 죽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에 예식인데요. 1시에 예식인데 아무도 안 와요. 1시가 넘어도 안 하고 2시가 넘어도 안 옵니다. 마음은 불안하죠. 1시간쯤 있다가 전보가 하나 도착했어요. 신부 측 23명 즉사. 한 자씩 급하게 한 거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던 신부는 이미 혼절을 할 정도였었고요. 화객들은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때 방송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한참 지났는데 신랑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신랑이 일어서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 찾아가기 전에 아내를 먼저 찾아갔어요. 아내에게 찾아가서 여보, 우리 결혼합시다. 무슨 얘기가 지금 일어날 힘도 없는데 나는 사위가 되어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당신 힘들어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고향에 내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상황이 무슨 결혼식이냐? 그래도 해주세요. 나는 사위로 장례식을 치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결혼을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결혼식을 하고 끝나고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고 지금도 그곳에서 잘 살고 있어요. 자녀를 낳고. 해답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이 나올지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먼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이 애국지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보인 것, 실천하지 못한 것 다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동체,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